할렐루야. 오늘은 당신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년설이 뒤덮인 히말라 고산 지역에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강인한 체력, 그리고 정신력, 왜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르파는 흔히 등반가의 짐을 날라주는 단순한 보조인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세르파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53년 5월 29일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바로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세르파 댕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세르파였습니다. 유능한 산악인 곁에는 항상 위대한 세르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르파는 단어는 장사꾼을, 짐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네팔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을 일컫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르파족은 약 500년 전 동부 티베르에서 에베레스트 남부 빙하 계곡으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그들이 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을 뚫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르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안내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정신을 패스 브레이킹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그런데 이 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새로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생긴 작은 길,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말은 깨뜨리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어로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난,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르파는 패스 브레이킹, 기존에 있는 틀을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르파들은 보통 유명 산악인들의 이름에 가려져서 대부분 가려져 있어서 이름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꿋꿋하게 험난한 길, 그 길을 뚫으면서 설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들은 패스브레이킹 정신 앞에 히말라야도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넘지 못하는 길을 넘어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정신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길이 이끄는 대로 가지 말라,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족적을 남기라. 우리의 족적을 남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결론은 그거잖아요.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 문제는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고통에 처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느냐? 결론은 세상의 부귀, 명예, 육신의 향락에 빠져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지만
또 한 가지,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 즉 자기 집 문간에 있는 거지를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픔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영원한 기회를 잃어버리면서 동시에 자기의 생명의 기회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이고, 또 하나는 하라는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이 죄명을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 무관심죄 혹은 태만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태만한 죄, 무관심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 골로새 교회 교인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는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심해서 예수를 영접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그 종은 주인 빌레몬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둑질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주인의 재물을 탈취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기 때문에 당시의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천운적으로 로마로 도망가서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게 돼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개종해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개종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본 서신을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가 살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에서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영접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1절 12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저는 내 신복이라.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의 위치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복음의 일꾼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인하여 이런 손해를 대신하여 내가 변상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울은 친필로 법적으로 유효한 지불 보증각서 같은 것을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권위를 가지고 말함으로써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실했지만, 그러나 바울의 종, 하나님의 종 권위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빌레몬의 선한 일에 동참할 기회를 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나 세상에서 순리대로 일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11절 12절에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라. 친필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처음에 스스로 천국 백성이 될 기회를 스스로 버렸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보잘것없는 종의 신분, 노예 신분,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급상승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이 오네시모처럼 포착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이름이 오네시모처럼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회를 포착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를 포착하라. 뉴욕을 떠나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이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으로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배 선장은 급하게 지나가는 다른 배에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배가 구조 신호를 듣고 그 구조 신호 보내는 그 배를 찾아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배, 지금 물이 차오르는 그 배 선장과 선원들에게 지금 빨리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쪽 배로 옮겨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배 선장은 하는 말이 옆에서 조금 기다려 달라는 말과 함께 지금 캄캄한 밤이니 지금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지금 배를 갈아타게 되면 급 혼란이 오게 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이 배를 고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새벽에 아침이 오면 그때서 우리가 승객을 고치지 못하면 그때 옮겨 싣겠습니다. 선장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쪽 배에서는 그러지 말고 지금 위험하니 빨리 이곳으로 이 배로 승객들을 옮겨 실으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게 우선 고쳐보고 그리고 날이 새면 그때 승객에게 이야기해서 승객들을 옮겨 실는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가 약 1시간이 지나자 불행하게도 승객을 실은 여객선은 침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살 수 있는, 구조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 잠깐 기다려달라는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내가 좀 한가해지면 이 바쁜 거 다 지나가면 내 할 일을 먼저 하고 시간이 생기면 짬이 나면 틈이 생기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면 백신이 나오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이 복잡해서 어두운 밤 같을지라도 또한 나의 지혜와 세상적인 것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선장처럼 온 가족을 지옥으로 이끌고 침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침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난 것은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만남의 사연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그 재물을 훔쳐서 도망왔다가 거기서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둘이 갇혀 있는 로마 감옥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감옥에는 온갖 죄수들이, 세상에 각종 사람들과 죄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그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전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오네시모는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나 삶에 실패하고 낙심하며 절망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꼭 붙들면 승리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판 형제들, 자기를 보디발 장군 집으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억울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앙 붙들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그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자는 거예요. 변화의 기회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로 주인의 재산을 훔쳐 도망침으로 주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시와 같은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주인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까지 도둑질하면서 당시의 법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돼서 변화되었으니 그의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법적인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 따라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육신의 상징인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용서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당연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내 겉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고 내 속사람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부분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양이가 미남 청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자신을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고양이의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긴 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고양이를 아름다운 처녀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 멋진 청년은 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기를 원해서 결혼식을 열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고양이가
변해서 처녀가 된, 신부가 된 그 여인이 정말 변화됐을까? 외모뿐만 아니라 그 심성도 변화됐을까? 시험하기 위해서 쥐 한 마리를 그 신방에 집어넣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때 쥐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이 아름다운 처녀가 그 쥐를 향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겉은 변했지만, 겉은 아름다운 처녀로 변했지만 속은 고양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양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다시 고양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나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중생한 사람, 완전히 변화됨은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의, 하나님의 종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내 겉모습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내 속마음도 변하는 거예요. 척하는 게 아니라 믿는 척, 다니는 척, 기도하는 척, 그 척척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오는 그 변화가 겉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나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유인한 신복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유익한 충성된 사람 오네시모를 자신의 제자이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신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서 그의 상전이었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형제로 대우를 받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은 오늘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세를 내고 살던 비교적 자유를 조금 누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자신의 신변을 돌봐줄 봉사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회심한 오네시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용서를 하고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신복이라는 표현하는 만큼 자신의 심장을 뜻하는 말로 궁일이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내 심장이라는 거예요. 내 심장이다. 그만큼 회심한 오네시모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의 말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랬어요. 신복으로 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할 거면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는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 시중들게 하고, 훗날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서바나 전도에 동행했고 그 후에 사도들과 함께 로마로 돌아와서 함께 순교할 만큼 그의 신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로마로
그가 후송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잠깐 4차 전도 여행 갔다 오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 사도 바울의 말년입니다. 말년. 거의 순교하기 직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 가장 필요로 했던 동역자, 가장 필요로 했던 도움자, 헬퍼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익한 신복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고 그리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순교당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달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며 또한 예수님 천국 복음을 멀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히 주 안에서 변화되고 충성된 바울의 신복이 되므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본문의 오네시모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가졌던 그 믿음의 기회를 잘 포착했고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나 사람들 앞에 신실하고 유익한 신복이라고 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바로 오네시모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한 삶을 위해서 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오네시모처럼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복으로 거듭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개척의 길, 험난한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저희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